집으로 돌아온 람다스는 순간순간 닥치는 고통스러운 역경을 다시 다정하게 자각하며 그것과 함께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었다. 순간순간 닥치는 고통스러운 역경을 다시 다정하게 자각하며 그것과 함께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었다. 강렬한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보통 옆에 있기다.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서 보살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아이가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할 때는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미봉책을 찾거나 다 괜찮을 거라며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고통 속에 홀로 있다는 느낌이 취약감의 핵심을 이룬다. 타인과의 접촉은 두려움을 덜어주고 안전감을 높여준다. 강렬한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보통 옆에 있기다.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서 보살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아이가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할 때는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미봉책을 찾거나 다 괜찮을 거라며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고통 속에 홀로 있다는 느낌이 취약감의 핵심을 이룬다. 타인과의 접촉은 두려움을 덜어주고 안전감을 높여준다. 우회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와 신체 감각과 단절된 상태를 자주 왔다 갔다 한다. 시야를 좁히는 미망에 빠져서 그들은 기반을 잃고 자신의 중요한 측면들과 단절된다. 주요 인지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이 성공적으로 대처했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 커다란 세상에 놓여있는 잠재적 도움을 보지 못한다. 타인과의 애정어린 관계도 끊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현재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상실한다. 따라서 영혼의 원천으로부터 멀어진다. 우회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와 신체 감각과 단절된 상태를 자주 왔다 갔다 한다. 시야를 좁히는 미망에 빠져서 그들은 기반을 잃고 자신의 중요한 측면들과 단절된다. 주요 인지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이 성공적으로 대처했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 커다란 세상에 놓여있는 잠재적 도움을 보지 못한다. 타인과의 애정어린 관계도 끊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현실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상실한다. 따라서 영혼의 원천으로부터 멀어진다. 공포나 수치심 같은 강렬한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더욱 풍부하고 광범위한 맥락에서 그 고통을 몸으로 다시 체험할 필요가 있다. 공포나 수치심 같은 강렬한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더욱 풍부하고 광범위한 맥락에서 그 고통을 몸으로 다시 체험할 필요가 있다. 나는 두려움을 한 번에 1분 정도 거기 그냥 놔둘 수 있어요. 두려움을 좋아하진 않지만 함께 머물 수는 있어요. 나는 두려움을 한 번에 1분 정도 거기 그냥 놔둘 수 있어요.
두려움을 좋아하진 않지만 함께 머물 수는 있어요. 데이나는 침묵에 빠졌다. 기도하듯 두 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숙이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대로 두었다. 잠시 후 고개를 들고 다시 입을 열었다. 온화하면서도 충만한 목소리였다. 타라, 나는 슬퍼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새로 자라나고 있어요.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실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사랑을 받아들이는 다정한 공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정한 공간은 바로 내 영혼이에요. 그곳은 따뜻하고 안전해요. 앞으로도 내가 갈갈이 찢기는 느낌을 또 경험하겠죠. 또 길을 잃었다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돌아오는 길을 찾아낼 겁니다. 이 빛은, 이 사랑은 나의 일부예요. 나는 내 영혼을 믿어요. 데이나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사회운동가이자 영적 수행자인 라샤니 레아의 시 부서지지 않는 마음의 몇 구절을 떠올렸다. 부서져 열린 마음에서 부서지지 않은 마음이 생겨난다. 깊디 깊은 취약함에서 힘이 생겨난다. 형언할 수 없이 거대한 빈 공간을 우리는 잃어버린 모든 것과 함께 지나간다. 어둠에서 나와 우리는 존재로 들어간다. 그 어떤 소리보다 더 깊은 울음. 톱니 같은 그 울음 끝이 심장을 베어내면 부서져 열린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부서질 수 없는 온전한 그 곳으로. 부서져 열린 마음에서 부서지지 않은 마음이 생겨난다. 깊디 깊은 취약함에서 힘이 생겨난다. 형언할 수 없이 거대한 빈 공간을 우리는 잃어버린 모든 것과 함께 지나간다. 어둠에서 나와 우리는 존재로 들어간다. 그 어떤 소리보다 더 깊은 울음. 톱니 같은 그 울음 끝이 심장을 베어내면 부서져 열린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부서질 수 없는 온전한 그 곳으로. 뇌졸중을 겪은 후 람다스는 그 치유 과정을 광포하는 총이라고 표현했다. 뇌졸중은 그가 단단히 붙들어온 정체 속의 면면을 앗아갔다. 그는 더 이상은 자급자족할 수 없었고 운전도 못했고 골프도 칠 수 없고 예전처럼 유창하게 말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자신의 취약함과 상실을 받아들이자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 존재하는 신성을 더 많이 자각하게 되었다. 깊은 상처나 상실은 우리가 그 고통을 매 순간 다정하게 자각할 때 광포하는 총으로 바뀔 수 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거나 오래된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때도 우리는 은총을 발견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는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부서졌다는 믿음을 강요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폭력도 무한하고 순수한 자각을 우리 존재의 기반을 파괴하지는 못한다. 두려움이나 수치심의 파도가 우리를 잠시 덮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다정하게 자각할 때, 사랑과 안전을 느낄 때
삶은 우리의 참 자아를 더 많이 드러내준다. 우리는 참 자아로 돌아간다. 이것이 은총의 본질이다. 데이나는 자신이 갈갈이 찢기는 느낌을 다시 겪을 테고 그렇더라도 돌아오는 길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했다. 다행히 그녀의 남자친구는 관계가 끝났음을 받아들였는지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런데 마린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낸 지 몇 달 후 데이나는 의무적인 재범 방지 모임에 빠진 가석방 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남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 엿먹어. 너도 똑같은 족속이야. 내가 어떻게 살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을 끝으로 그 남자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데이나의 심장은 마구 뛰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마음을 온통 휘저었다. 데이나는 명상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디디고 동맹군을 불렀다. 오래지 않아 그녀는 위안의 구조를 떠올리고 자신을 보살펴주는 다정한 공간에 들어섰음을 느꼈다. 차차 마음이 진정되어 지금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어서 자각할 수 있게 되자 데이나는 주의를 심화했다. 이 순간에 존재하며 데이나는 가슴을 옥죄는 두려움을 다정하게 조사하고 자신이 위험하며 보복당할 거라는 익숙한 믿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친숙한 염원을 마음으로 가만히 흘려보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를, 더 많이 이완하면서 감각과 생각이 오고 가게 허락하면 할수록 그녀는 참자아와 다시 연결되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내면에 그 따뜻하고 찬란한 공간이 다시 생겨났어요. 제 영혼이 돌아온 거죠. 아주 커다란 내가 나를 다정하게 안아주고 있었어요. 이어서 일어난 일에 데이나는 정말로 깜짝 놀랐다. 내면의 경험을 조사하면서 데이나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으로 반응한 그 남자에 대해 자문했다. 그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 그 순간 데이나는 그의 분노 밑에 깔린 굴욕과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했어요. 대답은 아주 명확하더군요. 데이나가 내게 말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도와줄 사람. 그 다음 주 그 가석방 죄수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되자 데이나는 불안했지만 자신감과 열려있음도 느꼈다. 처음에 그 남자는 시무룩하고 줄곧 그녀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염려와 질문에 응하면서 곧바로 활발해져서는 자신의 옛 친구들이 얼마나 난폭한지,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기가 얼마나 힘든지 털어놓았다. 헤어지기 전에 그 남자가 말했다. 저번에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내 편이 돼줘서 고마워요. 상황을 다루는 능력에 자신감을 얻자 데이나는 갈수록 친절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것은 극적인 변화였다. 예전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죄수들의 사정을 별로 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가 훤히 보여요. 자신이 상대하는 죄수들을 언급하며 데이나가 말했다. 그 남자처럼 그들이 다시 술과 마약으로 돌아가고 그 여자들이 다시 활락가로 돌아가는 건 그건 내가 다시 줄담배를 피우거나 엉뚱한 남자와 사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문해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 옆에 앉아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주면 이 여자가 영혼을 되찾게 될까?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 썼듯이 삶의 특권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삶의 특권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움과 덜 동일시 될 때 참 자아가 빛을 발한다. 데이나처럼 우리는 타고난 공감 능력을 발견한다. 영혼을 타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빛과 선함을 감지하는 능력을 발견한다. 우리의 참 자아는 창의성이나 유머, 호기심, 포용, 헌신, 사랑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렇게 참 자아가 드러나면 치유의 길이 우리를 이끈다. 두려움이 조작하는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자각과 마음의 뿌리를 둔 삶으로 데려간다. 삶의 특권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